샬롬, 샬롬. 네,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정원에서 빗자루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며칠 후에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그때까지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냥 여전히 정원을 하던 대로 쓸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올해가 몇 년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조금 오래전만 해도 주님께서 적어도 2000년대 그 전에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들은 대로 최소한 주님께서 2000년 전에는 오실 것이다. 저도 그렇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도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주님께서 오심이 참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좀 긴장하면서 살게 하는 이제 그런 좋은 계기도 됐지만은 확실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들었을 때 그게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조금은 이제 다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주로 말씀드리겠는데 읽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특별히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마태복음 24장 앞에 있는 부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서 버려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38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누어 드린 그 도표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감람산 그 강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일정표를 보게 될 때 필기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아주 그 애잔한 그런 그 부르심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또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이 이제는 황폐하여져서 버려진 바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서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암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보게 되지만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호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려지도록 이제 허용하신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상당히 이제 충격과 그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곳에 그 이슬람 그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산이 있고 그 옆에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약간 더 높은 그런 이 산이고 이 성전산이 약간 낮은 이제 그런 이 산입니다. 주님 계시던 이제 1세기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감람산이 830m이고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 템플 마운틴이
743m고 그 경계선에 기드론 이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총령이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감람산에 성전산에서 나와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반대편 쪽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여전히 있는 채로 보이게 되겠죠. 그때는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 앉아서 약간 밑으로 보이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누가복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로 에워싸이게 되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대로 이제 예루살렘은 AD 70년 8월 28일 1차로 그 로마 군인들이 에워싸고 그리고 로마 그 군대 장관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만은 그래도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저항이 이제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도 이제 그 너무나 이렇게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이제 불에 타면서 그 돌 사이에 있던 이제 금으로 이제 발라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면서 이제 이 군인들이 그 금이 돌 사이로 이제 녹아 들어가니까 그 금을 캐려고 돌들을 다 이렇게 흩뜨리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흩어지게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AD 70년에 그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지만은 이제 그 최종적인 성취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최종적인 성취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은 이 그 대환난 시대에 또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14절에 응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의 통치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 왕국을 세우게 되는 그때까지가 바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 이 원래 정식 명칭이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시파니아누스, 이름이 이제 세토막인데, 우리도 뭐 삼음절로 됐듯이 여기에 이름이 세토막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시파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은 디도의 아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문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안쪽에 보면은 이러한 부조가 새겨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 포로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탈취해 가는 그런 장면을 이 디도의 문 안쪽에 부조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 주변에 가보면은 그때 무너졌던 이 돌들이 기념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성벽이 일명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을 이제 기념으로 남겨뒀죠. 로마는 우리가 얼마나 이 단단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남겨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통곡의 벽 사이에다가 기도문 쪽지를 이렇게 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겠죠. 솔로몬 성전은 BC 960년에 건축이 되어서, 그리고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에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제 70년에 포로 기간이 이제 끝난 후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하고 보수를 하게 되죠. 바로 그런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파괴가 된 채로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성전이 없는 채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영적인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7년간의 환란이 시작되기 그 무렵에 이제 제3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주변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게 되면은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것을 잘 타협을 해서 옆에다가 아마 이 이슬람 사원은 그대로 있는 채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3성전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7년간의 이 환난 기간이 되는데, 이 7년은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중간 지점에 3년 반이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를 금지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이 7년 환난의 중간점이 되게 되어서 후 3년 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대환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간의 환난이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이 교회는 바로 이제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7년 환난 그 끝무렵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이제 천년 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드린 그 도표대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제 감람산 설교가 되겠습니다.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 교회 시대가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돼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AD 70년에 주님께서 예언했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파괴되는 그런 성전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마감된 무렵에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살아있는 성도도 변화되어서 이제 휴거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땅에서는 이제 환난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환난이 이제 7년간 계속 될 것입니다. 7년 환난이 있는데 바로 그 7년 환난의 중간 지점에 바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그 지점을 이제 그 7년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 그 후부터 이제 3년 반이 지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휴거했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 2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주된 내용은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주의 날, 즉 이 7년 환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이 이제 그 대환난 3년 반의 전반부가 되겠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이후로는 그 7년 환난의 후반부가 3년 반 후반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여기 AD 70년에 성취되었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인데 본인이 갖고 계신 성경을 읽어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제 성전 파괴가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제 AD 70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24장 7절로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10절에 보면은 첫째 기근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추가로 이 전염병이 창궐 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이 코로나는 사실 뭐 그렇게 치명률도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조그마한 이 예고편에 아마 불과할 것입니다. 이 진짜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전염병이 엄청 이렇게 심해서 아주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징조가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이 누가복음에 추가하는 대로 전염병이 있게 되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은 이제 뭐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며칠 동안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전쟁은 그런 전쟁에 비해서 더 큰 그런 마지막 때의 전쟁이 일어날 그런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4절,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본인 성경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된 그 후에 이 땅에서는 이렇게 환난이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도표에 있는 대로 이 7년 환난의 중간점에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 7년 환난이 시작될 그 무렵에 제3성전이 지금 성전이 없는데 제3성전이 곧 세워지게 되어서 그 환난 교회는 휴거가 된 이후에 그 7년 환난의 중간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는 자신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것이 선언되는 때가 바로 7년 환난의 중간점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6절에 있는 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유대 땅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는 그 장소가 아마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환난의 그 중간점이 되는 3년 반 그 기간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3년 반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앞에는 성전이 파괴되었지만은 이 7년 환난의 중간점에는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오염되게 됐죠. 이제 성전이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AD 70년에 누가복음은 AD 70년에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해파가 이 대환난 시작 이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AD 70년에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는 이 7년 환난 그 대환난 이후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둘 다 맞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1차적인 이제 단기 성취를 말씀하고 마태와 마가는 이제 2차적으로 최종적인 성취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제 장기적 성취의 이제 진실성을 입증하니까 이 AD 70년에 이미 1차로 성취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취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걸 입증하고 이제 먼 장래 이 궁극적인 성취를 이제 예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과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에 있어서 그 다중적인 성취, 1차적으로 성취되고 2차 어떤 거는 뭐 3차까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패턴적으로 성취되는 것인데 다중적인 성취, 입체적인 성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의 예언을 이제 해석할 때 여기 누가복음만 보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함락되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많은 예언들이 어떤 그 패턴적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고 또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다중적인 성취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그 7년 환난의 3년 반의 이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1절로 25절 각자 갖고 계신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이 7년 환난의 그 중반부터 시작되는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성전이 오염이 되고 이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2절까지 바로 이 7년 환난이 끝 무렵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나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렇게 7년 환난이 끝 무렵에 주님께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그런 재림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46절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열방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로 4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황주에 들어가기 전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열방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32절로 36절에 있는 대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하면서 이제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내용, 이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 복음서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휴거 되게 되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7년 환난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휴거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이제 7년 환난기가 끝나면은 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3장 20여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 7년 환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말씀하실 때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에는 이 교회가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왜 없게 되는가 하니까 교회는 이제 이 휴거가 되었기 때문에 없게 됩니다.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 그 이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것은 주의 날, 특히 주님의 그 7년 환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이 휴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 겨울철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완전히 떨어진 채로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여기 보듯이 그 다른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이 말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의 이 감난산 비유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나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있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과연 무슨 세대를 일컫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이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확실한 건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얼핏 들으면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이해했을 텐데 그거는 이미 아니죠. 벌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다 이제 죽어서 잠들고 있고 뭐 지금 2000년 건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세대를 일컫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히 이미 밝혀졌는데 그러면 이 세대가 도대체 무슨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첫 푸른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듯이 첫 푸른 가지는 오랜 겨울을 참고 지낸 사람에게 봄이라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절로 26절에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이 메시아의 임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게 되는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싹의 새순을 보는 사람들, 즉 이 종말의 시작을 보는 사람을 일컫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종말의 시작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 그 세대 안에 이 모든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징조들은 다니엘이 말한 70번째 주에 7년 내에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징조는 이제 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 7년 환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록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징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볼 것이며, 그것을 보게 되는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 열쇠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세 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이제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미도 그와 같이 할지라. 이것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것이니라. 그리고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너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꽤 많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리라.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많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최소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 분별이라고, 이 드와이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며 무화과 나무의 싹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재탄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비유를 온당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에 세대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결론도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분명히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는데, 특별히 예언에 대한 말씀은 사사로이 풀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또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이 천사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이미 이제 잘못된 태도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이 7년 대환의 환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보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성경에 365번, 365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한 번씩 우리는 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분위기나 이 말세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이러한 코로나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것이 이제 장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제 소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계산한다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 또 말씀에서 이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해서 어떤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이 예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한번 이제 성경 연구 모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특별히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겠고 이 재림에 대한 날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좌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환난이 시작되기 그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을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겠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고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항상 이 예비하는 주님을 맞을 그런 이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지상 재림은 이렇게 징조가 있지만은 이 휴거는 대환난 그 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이 휴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든 이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하고 지금 세상을 떠나가도 결코 미련이 없는 그런 자세로 오늘 이 시간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사건을 저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거나 겪게 될 때에도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것에 또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천지는 없어지겠으되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룬다고 하셨기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참 양식으로 삼고 또 저희들의 인생의 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 믿는 교회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완료하고 또 세상을 언제 떠나더라도 미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